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4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쉽게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전천년설은 이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는 견해이죠.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성경에 또 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있듯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다시 오시기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그냥 상징이고 무천년설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신학적인 견해들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무천년설 또는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전천년설을 많이 따르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기는 합니다. 하나의 신학적 견해일 뿐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천년왕국 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학적인 주장이 강한 분들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를 설교 전에 하냐, 설교 후에 하느냐, 이것 중요하지가 않죠. 사역도 누가 중심이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나라, 주님 몸된 교회에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이라면은 우리의 그런 입장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은 정말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년왕국 역시 어떤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 천년왕국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지옥의 열쇠죠, 이것을 이제 큰 사슬과 함께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옛뱀, 용어로 표현되는 이 사탄과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둡니다. 그리고 인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00년 동안은 그 일정 특정 기간 동안은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의미는요, 그 사탄의 그 강한 세력, 지금 하늘과 정세의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넣고 감금하기 위해서 큰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용이 어떤 존재인가 2절에 나와 있죠.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성경이 해주고 계십니다. 용이 무저갱에 결박을 당하는데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사탄 마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실질적인 표현인데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 저 성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삼킬 자를 찾는데 뭐 세상에 어떤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찾아다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죄악으로 넘겨지도록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사탄은 열심히 지금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이 사탄의 세력, 지금 설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완전하게 결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무력화시키신다라는 것을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동사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고, 1절에 보니까 잡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죠.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잠그고 인봉까지 하게 되죠. 1000년이 다 찰 때까지는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1000년이 다 차게 되면 그 용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된다. 놓이게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탄은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동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누구인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정체를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이제 보좌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 그들은 모두 살아나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4절에 나타나는 1000년 동안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1000년 왕국설이 존재하죠. 어떤 1000년설이든 분명한 것은 사탄이 1000년 결박 당한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이런 구약의 예언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7년 대환란, 이제 3년 반,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된다. 배교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
사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좀 권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고 통제하는 자들이 앉게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분명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동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짐승의 세력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 이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극히 반대의 현상이 있는데요.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죽은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그 보좌 위에 앉아있게 될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핍박들을 그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리 강한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니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부인하실 것이라.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요, 비록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 영혼이 지옥불에 처하게 되는 이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관여하거나 다스릴 권세가 아예 없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자들, 주님 오실 때 이전에 먼저 소천한 성도들 다 부활을 하게 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하여 주시죠. 결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유황불못의 형벌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던져지는 것.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는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4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면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1000년이 다 차게 되면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에 던져졌던 이 사탄, 그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냥 1000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갇혀 있으면 좋겠는데 이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옥에서 노임을 잠깐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싸움을 벌입니다. 거대한 이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 땅의 군대를 다 집결시킨다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와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행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잘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으면은 그 맛을 봤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탄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탄의 세력들이 땅을 가로질러서 진군해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진영,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맹렬한 그 불이 내려와서 사탄의 군대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했던 사탄 마귀, 우두머리 사탄, 이것은 10절에 보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그 불못은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비롯한 짐승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악의 그 근원들은 마지막에 완전히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핍박했던 이 사탄 마귀는 이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던져주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성도들 앞에 많이 던졌죠.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의롭게,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이
최후의 심판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 때문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하늘과 모든 그 땅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간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 지금 존재하는 이 넓은 하늘과 이 땅 흔적조차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뚜렷하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스러운 임재를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보좌,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그 왕좌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그리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통치와 강한 권세와 심판이 황제의 그 자리, 황제의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황제의 그 보좌가 모든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 아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크고 그 화려하고 정결한 그 높은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박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총살과 그 처참한 현장들을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처럼 순교를 당하는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마치게 될 것인데요. 다음 21장에 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신천 신지를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또 보는데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든지 비록 비천한 자들이었든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 앞에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한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각자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죠. 그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자기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요,
모든 이 주님 앞에 설 때 행위 심판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짓기는 지었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인데요. 그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는데 그들 역시 그냥 자기 행위대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행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속하는 이 자들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인데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함으로 두 번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난 것이라면은 두 번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은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15절이죠. 누구든지 크고 흰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존재였든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든지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든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구원하신 죄인 개수인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른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늘 걸어간 자들이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이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거듭난 존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정말 죄인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죠.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D-Day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총칼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욕망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다. 둘째 사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우리 삶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승리와 그 귀한 영광이 보장된 자들이죠. 그럼에도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때가 아주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의 존재와 악의 세력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기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 전에 첫째 사망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 우리에게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장 21장에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했죠.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가족이든 우리 이웃이든 또 제3국에 있는 영혼들이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귀한 복음을 힘써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